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서 25장
39절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 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44절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47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또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길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한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공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신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위해서는 본문이 속한 레위기 25장의 전반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의 전반부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년째인 안식년을 또 50년째인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년에는 농사 즉 땅의 개간과 파종과 추수를 중단하고 열린 열매도 거두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과 짐승의 양식이 되도록 놔두라고 말했습니다. 안식년을 7번 지내고 50년째인 대속죄일 7월 10일에는 나팔을 불며 희년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희년에는 종과 노예는 돌려주고 죄수는 풀어주고 빚진 자의 부채는 탕감해주고 모든 땅은 원주인에게 돌려주며 사람도 땅도 안식을 갖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안식년과 희년을 제정하신 큰 목적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또한 평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제의 묵상 본문에서는 이런 안식년과 희년을 잘 실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부득이 토지를 판 자가 있으면 친족 중에서 누군가가 그 토지를 사서 물으라 상환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채무자에게는 탕감과 더불어서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잘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가나나에서 몸이 팔린 노예 혹은 종들을 풀어주고 사면하는 것들과 또 그 노예를 풀어주고 또 놓아주기 위한 속량하기 위한 몸값 산정의 방법들을 오늘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나에서 비록 몸이 팔린 노예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엄하게 또는 비참하게 부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늘 배려하시고 그 질서를 정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살도록 그 삶의 질서를 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 39절과 42, 4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2절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사람은 자신의 종이나 빚을 진 채무자들에게 함부로 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묵상의 말씀에서 천지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땅이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 말씀에서는 사람과 이스라엘에 대한 사람의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또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종으로 팔린 사람을 종 혹은 노예로 취급하지 말고 품꾼, 삭슬 받는 일꾼으로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과 노예처럼 가혹하고 비참하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취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제가 종이 되면은 그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 빚을 갚도록 속량할 수 있도록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사람이 없으면, 속량해 줄 사람이 없으면 신년에는 반드시 그 원래의 신분과 자유를 회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자신의 소유나 도구로 생각하거나 어떤 신분과 돈 때문에 기계나 아니면 노예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비굴하게 대하거나 잔인하게 취급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을 존귀하게 바라보고 대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진정한 성도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 46절과 48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46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48절.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종이나 노예로 전락하여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 재물의 규모와 경제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돈과 성공과 신분 등으로 사람을 많이 차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셨고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인간의 서로를 그렇게 존대하며 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는 영원한 종을 삼지 말고 노예로도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이방인이나 거리민 중에서 종을 사서 그들을 너희 기업이 되게 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 가난하게 되어 삭슬 받는 품꾼이 된다 해도 일꾼이 된다 해도 가혹하게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참된 성도는 누구일까요? 소유에 많고 적음과 신분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사람을 존재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며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참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형제나 친족 중에 종으로 팔리면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자들이 그 빚을 물으는데 속량하고 고혈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된 성도는 믿음 안에서 나의 형제와 친족과 이웃을 돌아보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힘써서 돕고 구제하는 그 책임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사는 자가 그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혹여라도 가난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자비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가 그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나의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또 어려운 이가 있다면 기꺼이 작을지라도 그를 돕는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저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만나는 사람과 이웃을 더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경주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에 직면한 자를 만나면 작을지라도 기꺼이 도와주는 참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백내장 수술을 하는 홍경엽 권사님을 주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수술하는 의사의 손길도 지켜주시며 잘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나의 죄와 허물을 속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참 성도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죄와 허물을 속량하신 주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은혜 받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남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까지 수련회를 하는 우리 청소년부와 또 금토요일 날 수련을 하는 청년부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해가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백내장 수술을 하는 우리 홍종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한국에 계신 우리 진영 형제의 부모님 되시는 장병구 집사님과 전정의 권사님의 무릎 수술과 위암 수술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도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가족, 나의 부모, 형제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삶의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